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재정입니다. 재정 문제 여러분에도 중요하죠? 돈 문제가 안 중요할 리가 없죠? 안 중요한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석은 그렇게 하지만 또 중요할 것입니다. 또 아가페 신학도 재정적인 또 경제 문제가 사람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고 아르바이트 간다고 안 나온 사람들이 못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하고 제가 읽지는 않지만 타이틀에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라 하면서 안돼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 뭐 최대 뭐 희소식이라나 내가 말도 안 언론들이 바이든을 좋아하는 언론이겠죠. 무슨 최대 희소식이야. 엄청나 많이 올라온 그 물가가 조금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최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띄우면 바이든이 또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그러니까 이 정치, 경제 뭐 언론이 막 엉켜 있어요. 어쨌든 경제 문제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얘기했죠. 삼성 상무 총괄한 기술 총괄하는 사람, LG 부사장을 10년 했던 사람이 삼성 그 모든 기술자를 가져가서 삼성과 똑같은 회사를 중국 삼성 옆에 1.5km 옆에서 세우려 했다는 거. 이미 기술은 많이 또 그 중에 필요한 기술은 많이 빼앗겼고 또 이제 너무 오래된 것은 이제 괜찮겠네. 뭐 작게는 3천억, 뭐 크게는 몇 조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왜요? 그 나이에 뭐 60이 넘었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벌라 그러나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돈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삶에서도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인들한테도 정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잘해야 요즘은 경제 정책을 잘해야 당선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경제 문제는 중요하죠. 먹고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먹고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써야 될 돈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돈도 많기 때문에 그 이상 벌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한 40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재정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어떤 효과를 재정 문제, 재정의 삶에 있어서 받는가, 그 문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중에 재정에 관해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재정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쁘지 않으시죠? 상관없죠? 상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재정에 관한 약속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영광에 관한 영광이 어떻게 재정에 영향을 끼치는가, 재정에 큰 복을 주는가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사야 60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 영광이 임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라는데 그 중에 분명히 재정이 들어온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물론 이건 이사야가 한 약속이고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너에게도 임한다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친히 주시거나 인도하시면 또 여러분을 위한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같이 대조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많으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범죄했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엎드러진 나라와 같아요. 아스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강대국에서 식민지 상태에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엎어진 그러니까 노예 상태, 눌린 상태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빛도 없이 뭐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역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좋을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합니다. 자? 나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는 상태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또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사람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결국 빛이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들은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어두우니까 너희도 어두워라.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주변이 다 어두워도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신성한 빛을 비춰서 거기는 환하게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찾아오고 왕들이 하도 밝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나온다 그랬어요. 많은 나라들이 찾아오고 또 왕들 높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누구도 왕도 찾아오고 뭐 캐나다 총리도 찾아오고 누구도 오고 막 그래요. 그게 뭔가 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경제 협력을 한다든지 뭘 도움을 구한다든지 하여튼 많이 찾아오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하나 온다. 그 집이 좋은 집일까요? 안 좋은 집 같은 안 좋은 집이라고 말해서 또 갈 일이 없는 집 같은데 가볼 일이 없는 집. 근데 가볼 일이 있는 집이 좋겠죠? 가볼 일. 뭔가 좀 어둡게 있거나 아니면 뭐 누구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집에 사람이 찾아오고 손님이 찾아오고 친척이 찾아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의 그 가요 가사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집안 가정 되기를 원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많이 찾아오고 미국도 많이 가자. 우리는 미국도 많이 가고 미국도 아직도 많이 가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유가 있어서. 근데 이스라엘에 무리가 몰려오고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이러한 복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왕들이 찾아오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냥 뭐 왕들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온다는 거예요. 무리가 단체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오죠. 많이 오고 또 많은 경우 관광하러도 오고요. 관광하러 오는 것도 좋은 거죠. 돈 쓰고 가니까 또 한국을 알리니까 또 취업하러 많이 오죠. 중국 사람들 많다 그랬어요. 중국 그냥 조선족이 많다 할지라도 조선족 아니라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우리 동네 지나가다 보면 그런가 보다 지나가려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니냐 막 그래. 그래서 그 옛날에는 티가 많이 났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후졌어. 티가 났어. 근데 요즘은 자꾸 몇 년 살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고국으로 중국으로 돌아가서 뭐 아파트 사는 거 어렵지 않다 그래요. 왜냐 우리나라 그런 그 최저임금 그런 걸 우리나라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주는 게 아니세요? 남자들 같은 경우 그 이상 훨씬 더 높아요. 이 조선업이 우리나라가 흥황하는데 조선업에서 일할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밖에 없고 나이 든 사람도 없대 한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도 쓰는데 참 우리나라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집에 또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그 청년 우리나라 청년 많잖아요. 집에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자 4절에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냐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고 내 딸들은 안개올 것이다. 그래서 아들 딸 그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자 이스라엘로 다시 많이 지금도 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계속 나라가 커지고 또 국민소득이 그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산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또 거기서 가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때 5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래. 왜 기쁘다고요? 왜 이렇게 막 놀라고 화창하냐고요? 바다의 부. 바다 안에 있는 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석유가 또 바다에서 많이 나고요. 바다의 어떤 자원, 특수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역이 되게 아직도 그죠? 비행기로 실어 나는 것보다는 무역 큰 배를 통해서 또 유사선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바다는 물질의 이동에 중요한 통로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 부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대요. 또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자꾸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놀라워. 이렇게 많이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았네. 돈 나가는 것도 있지만 실수도 많지만 수입이 더 많네. 돈이 쌓여가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고 화창하게 되네요. 웃는데. 돈 떨어져가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화창할까요? 나 돈 없음. 시험주 얼굴에 써갖고 다닐 수 있죠. 돈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돈 걱정하는 사람이 하하하 하고 다니니까. 근데 돈이 자꾸 들어온 사람은 이게 웃죠. 웃지 말래도 웃어. 여기 최근에 돈이 들어와서 웃은 사람이 있으니까 딴 때는 안 웃는데 돈 들어오면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애들 뭐 나쁜 건 아니네. 돈 들어와서 웃는데. 나이와 자수해 보세요. 없으면 이 사람이요 해보세요. 좋은 일이죠. 바다의 부가 또 내게 돌아오면 이방 나라의 재물이 들어오는데요. 와우. 따라합니다. 와우. 자, 6절에 같이 있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의 관점에서는 운송수단이 낙타였잖아요, 그죠? 낙타에다가 올리고 그 미디안 이런 나라들 중동은 다 그걸로 운송했습니다. 에바의 어린 낙타 그 가운데 가득해요. 왜요? 요즘 같으면 수송 트럭이 가득한 거예요. 많이 실어 갖고 왔기 때문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만 금과 유황, 그 유황은 옛날에 보물이었죠. 비싼 거였기 때문에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입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게 된대요. 옆에 나라 사람들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빈몸으로 와서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얻어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찬양한대. 할렐루야. 아멘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되게 빨리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7절 같이 시작.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수장은 내게로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양머리도 갖고 오는데 그 양머리는 재물이죠. 재물, 양머리, 수장. 양머리도 좋은 거. 재물용은 다 제일 좋은 거죠. 흠이 없는 거, 1년 된 그러니까 좋은 거 골라서 많이 갖고 온대요. 재물 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받는데요. 그 재물을.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깨끗한 좋은 재물들을 많이 갖고 와서 이방 사람들도 제사를 하나님께 구약적 관점이에요. 구약적 시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시작. 저 그런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온대요. 날아오는 거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거라고 해석해볼까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섯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부터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고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라. 자손들이 찾아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거 때가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니까 사람도 오고, 그죠? 멀리서도 오고 가까이서 오고 재물도 갖고 오고 은금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정말 영육간에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정말 독립 1948년 5월 14일 독립해서 지금 많이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이스라엘이 그 첨단 그 기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해서 먹고 살 것도 꽤 있고 땅만 좁죠. 땅 좁고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러한 반 이스라엘 그걸 갖다 엔티세미티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셈족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언론 뭐 가자지구에서 뭐 터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나와요. 주변의 아랍 국가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극복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니까 영육 간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언젠지는 몰라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축복하듯이 내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너도 이와 같이 축복하리라 하고 하신 분 그런 감동 그런 약속을 받는다면 이와 유사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내가 정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다고 즐겁고 외우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 약속의 말씀. 그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또 될 것이고 내가 뭐 1000번, 10,000번 외워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달려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무조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그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 기다렸다가 심판했죠. 심판했지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이거 좀 60장이에요. 53장 메시아가 와서
그가 대신 고난을 받고 또 고통을 받으면서 죄를 다 사할 것이다. 다 속죄해 줄 것이다. 또 채찍에 맞아 몸도 치유할 것이다 하는 그런 대속의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그들이 주님이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더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아직 그 이스라엘은 3%밖에 예수님 안 믿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되겠네요.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고난받고,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고난받다가 심판받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생고생했다. 뭐, 고생이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고생을 통해서 다 낮아지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예수님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단계로 이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한 후에 열방의 제물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건축이 완성되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팔 분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솔로몬 성전에 임했다는 거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임하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읽어보니까 막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성전은 금은 당시 가장 좋은 재로 뭐 레바논의 백항목 뭐 이런 거를 지었어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값비싼 그러한 건축물, 가장 멋있는 건축물이라 여러 나라 왕들, 귀인들,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러 왔고 또 뭐 솔로몬 만나러 왔습니다. 각각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귀한 데 갈 때 그냥 올까요? 귀한 곳에 하나님이 지혜 주신 그 솔로몬을 만날 때 그냥 안 가고 여러분 귀한 분 만날 때 그냥 맨손으로 가요? 뭐 싸들고 가죠? 그런 식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일례로 스바 여왕, 이집트가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이 역대하 9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신용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러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시니 솔로몬이 몰랐어 대답하니 뭔가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까지 소문나서 솔로몬이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나고 또 그 성전이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서 한번 너도 가봐야 되겠다고 먼 길, 그 당시 뭐 한 달 걸렸는지 모르지만 먼 길 찾아왔어요. 물어보니 다 대답해.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감탄하죠. 같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0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에 담례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 지혜에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소문보다 2배나 더 지혜롭군요 하고 감탄하게 됐어요. 당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매일 지혜를 들을 테니까 그들이 복된 사람이군요 그랬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게 하시니까, 왕으로 삼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니까 참 복된 나라가 되었군요. 그죠? 재판, 그죠? 재판은 공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맨손으로 온 게 아니라 뭘 갖고 왔다고요? 금 200달란트, 금 120, 그러니까 33kg 정도가 되니까 한 달란트가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향품, 보석을 왕한테 냈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굉장한 것을, 보물들 갖고 왔죠.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똑똑하게 한 거예요. IQ를 높여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영광스러운 지혜를 줬어요. 듣는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좋은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받았죠. 스바야 왕이 놀랐어요. 싸가져 왔던 지혜가 하나도 없다고 그냥 싸가져 왔다고 가져가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해 봅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싸가져 가자 얘들아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 내놨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도 스바양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담내했다 그랬죠. 담내한 것도 지혜예요. 그죠? 관계잖아요, 그죠? 또 뭐 드릴까요?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줬대.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바람에 관계가 더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죠. 그 이상 그만.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 어떤 개인적으로 가까웠지만 그 나라 이스라엘과 그 에디오피아의 그 나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것도 지혜죠. 담례하고 다 뭐 필요한 거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세입금, 개인적으로 받는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요. 물론 이거 상징 숫자입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숫자 돈을 받았고요.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왕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도 부자, 나라도 부자. 그 다음 시작. 솔로몬 왕의 재단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국보다 큰지라. 다른 나라 더 큰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 왕들보다 더 큰 재산을 갖게 됐대요. 지혜도 크고 재산도 크고 지혜도 크고. 아멘. 저는 아멘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재산과 지혜가 다른 왕국들보다 더 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재산도 크고 지혜도 크고. 재산만 크고 지혜가 없으면 언젠가 다 사기당하겠죠. 보이스피싱 옮겨주세요 하다가 해킹하는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계좌를 바꿔주세요 하고 또 금융강도범입니다 하고 오면 또 그래요 하고 빨리 옮기다가 다 뜯기겠죠.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준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럼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분, 정말 탁월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러난 마음으로 그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풍성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도 또 아가페도 이와 같이 영광이 임하면 재물을 얻으려고 영광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것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영광이 많으니까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그 영광을 보고 있다. 거기 가면 영광을 경험한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와서 헌금도 크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어쨌든 풍성한 재정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것의 표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영광이 풀어나게 하면 또 하나님의 큰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지 않고 또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지만 영광이 또 그러다 보니까 영광이 많은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이 들어와서 풍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2001년도에 우리 아가페가 베닌 크루세이드 약 10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려고 할 뻔했어요. 10만 명. 잠실 스테디움에서. 그래서 저도 베닌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어려운데 여러 번 만났어요. 그 만나니까 남자분인데 다이아가 다이아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이제 싸구려 창고 정리 이런 거 딱 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만나려면 또 격을 맞춰서 옷도 바꾸고 뭐 그런 적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이 또 그 텔레비나 이런 데 나와서 비판을 받았죠. 이렇게 호화롭게 사느냐, 땅이 얼마나 그 저택이 어쩌고 차가 몇 대고 막 근데 그냥 막 비판적으로 막 나왔어요. 그렇지만 또 그분 얘기 들으면 어떤 분이 그 집회에 컨퍼런스에 헌금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뭐 10억도 5억도 주고 10억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여러분 없지만 있는 사람 돈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모르죠. 없는 사람은 몰라. 있는 사람은 그죠? 1000억대 있고 우리나라도 누구의 친척은 1000억대래. 그 중에서 뭐 10억만 띄어 10억 띄어주면 아무것도 아니겠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거는 당신에게 드린 선물입니다 하면서 갖다 줬다는데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또 사역에 필요한 헌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여튼 영광의 사역 많이 강조하고 노래하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건 종합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들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헌금과 영광, 재정과 영광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영광 가운데 풍성한 데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이렇게 그냥 꾸역꾸역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은 풍성하대요. 그 가운데서 다시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 바울의 사역에 예정적 도움을 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이 글을 빌립보는 결국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에는 이렇게 그 헌금한 부분, 여러 번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여,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티도 편으로 보낸 것을 받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사역에 몇 번 이렇게 헌금했죠. 빌립보를 세웠지만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누가 맡기고 떠나왔었지만 계속 좋은 관계 가졌고요. 또 후원, 선교적 후원을 사역적 후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 쓰여진 서신이라 옥중 서신이라 합니다. 옥에 갇혀 써도 후원했던 것이
헌금을 보냈던 특별헌금. 그거는 뭐예요? 나한테 도움을 줬다, 재정적인 도움을 줬다, 보탬을 줬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그렇게 써 보낸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됐대. 그럼 하나님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도 또 감동을 잘 받으시죠. 하나님 잘 주기를 더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성함으로 따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도 어렵다, 얘들아 전략하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은 풍성하죠. 영광스럽다는 것은 영적으로만 풍성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그냥 뭐 있으라 하면 있는 거니까 그냥 뭐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천억이 아니라 뭐 몇 조, 뭐 몇백 조도 뭐 그 이상. 하늘에는 풍성하죠. 그것을 여러분 필요한 그 중에서 필요한 거를 주는 거 뭐 하나도 영향 없어. 천국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영광 가운데서 얼마 여러분에게 보낸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요.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함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실 것이다. 이 복을 대신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죠? 기회가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또 후원하고 또 헌금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은 뭐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은 받으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는 받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신 풍성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다가오는데 하나 더, 이 마지막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혹은 우리에게 재물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19절 같이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하나님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으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 또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를 염려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실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지금 광야에 지금 텐트 치고 떠돌아다니면서,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걸 예상하고 있죠. 그렇게 될 거다. 근데 뭘 우려해요? 이렇게 잘 되고 뭐 풍성하고 번성하고 그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 훈련 연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로또, 뭐 50억 로또 받은 사람이 다 잘 됐을까요? 조사해 보면 탕진하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잘못된 데 가서 나쁜 죄를 그 돈으로 질거리를 더 많이 향한 사람이 많죠. 그런 것처럼 부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게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부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죠? 내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어떤 가난한 사람 배부르게,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빵빵하게 먹는 쌀밥에 고기 몇 점이라도 배부르게 먹는 것이, 뭐 북한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그러니까 저금도 많고 집 부동산도 있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이거 괜찮네요, 그죠? 굉장하네요.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될 때는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셨다고요? 광야 어려운 땅, 힘든 땅을 통과하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이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앞에 건 안 보이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는 안 보여. 뭐가 안 보여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게 글씨가 5배 크겠네. 요거는 앞에 거는 5배로 작아져. 근데 사실은 앞에 거 있어야 뒤에도 온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이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주시지. 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더 안 지키고 산대요. 더 타락하게 된대. 놀러 가고 이방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고. 응? 그런데 그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뭐라고요? 낮추시며 시험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 뜻이지, 이것들을 꽉 낮춰서 꽉 그냥 밟아서 이 없애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땡! 응? 응? 불합격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낮춤을 받아야 돼.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더 낮춰주옵소서. 시작. 왜 안 해요? 뒤에 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마침내 복을 안 받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앞에 거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건 안 보이고 뒤에 거만 보면 문제라니까. 앞밖에 보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 근데 되게 세상에는 그죠? 복을 복만 강조해. 응? 복만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복 주신 하나님이지만, 뭐 하고요? 낮추신 다음에, 시험하신 다음에, 복을 주신다는 거. 앞에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지어 나를 더 낮춰주옵소서. 시작. 지어 팍 낮춰주옵소서. 시험한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사 합격되게 하소서. 시작. 그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응? 이 두 가지는 간단한 거예요. 과목에 두 과목밖에 안 되네. 여러분 대학 입시 몇 과목 시험 봤는데 두 과목밖에 안 돼. 낮추시고 시험하는 거. 그러면 된다.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나의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근데 꼭 그저 내가 이래도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 이것들아, 너도 이게 잠자지 않고 열심히 아끼고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사실 알고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복을 주셔서 부유케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노력해서 또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전략해서 그거 다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남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니죠.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이건 다 율법이에요.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돼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그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넉넉한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부자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은혜로 부자가 됩니다. 시작. 세상에 부자가 되는 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의 부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딴 생각 안 하고, 교만하고,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해서 부유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그 부유를 어려운 사람도 없고, 거불도 없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착한 일 많이 하니까 또 기쁨이죠. 한탕 가서, 카지노 가서 한탕 때리고, 이거보다 성경에 또 어떻게 부를 쓰는 게 유익한지도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얻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게 미래 시점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할 때도 노예는 뭐가 재산이요? 자기 재산, 자기 소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옷이나 내복이나 있을까? 숟가락이나 있을까? 그런데 나올 때는 그 이웃 애굽 주인집 이런 데서 옆집에서 금은 폐물을 갖다 줬죠. 졸지에 부자가 돼서 나왔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얻을 팔자야. 여러분도 그런 팔자는 이상한가? 운명이라고 하죠. 나는 마침내 복을 얻을 운명입니다. 아시죠?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돈이 붙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능력으로 재물 얻는 능력 나는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냐면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던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결국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취하자고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 얻는 능이 믿는 자로서 있습니다. 예? 이쪽은 필요 없나 보다. 이쪽만 그럼 나는 재물 얻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워시팀은 주무십니까? 아니면 잘 듣고 계십니까? 예, 워시팀도 아멘입니까?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예? 예, 거기 가까워서 그런가 보다. 이게 재물 얻는 능력이 오셨대요. 너무 희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있죠. 가난은 내 팔자입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엄마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냥 가난하게 살았고요. 나도 그래요. 그런 사람 있죠. 본게 형님하고 데려다니까 가난해. 그래, 그러니까 가난이 자기 정상이다. 그게 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겠죠.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운명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풀어도 나오는 거죠. 언제 풀어도 나옵니까? 낮추고 또 시험을 하나님 말씀대로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잠재됐던 재물 얻는 능이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돈 잘 버는 사람,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하죠.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굉장합니다.
그죠? 없는 사람들은 맨날 전쟁긍긍해요. 응? 맨날 월세와의 전쟁한다 그러고, 응? 여러 가지 맨날 응? 빛과의 전쟁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마침내 복을 얻을 사람이다. 난 또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하고 믿고, 그러나 그걸 풀어나가려면 이 단계를 거쳐서 연단 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시작.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 겸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여러분 겸손 더 낮아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 보상이 재물, 첫 번째가 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그 실체를, 실존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죠? 이 영광이 임하면 그걸 위해서 영광 받은 건 아닌데, 그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따라올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영만 풍성하고 영적으로 그냥 물질적으로 뭐 쩔쩔쩔 굶고 청구서 고지서 뭐 벌금 벌징금 다 빚의 부자가 되지 말고, 빚 부자가 되지 말고 영광의 빛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빚의 부자가 안 해결될 것이. 아멘. 자, 우리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네요, 그죠? 영적인 거, 신령한 거, 영광했지만 또 우리에게 너희들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다. 나는 너희가 마침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물질로도 그런 하나님 마음을 오늘도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할까요? 영광. 근데 주여, 이제 영광 말고 물질을 줘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 혹은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에 더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영광하는 말은 마음은 또 그러나 물질 준다며요, 물질. 그러면 안 돼. 100% 주님을 향할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나의 100% 모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면 복 주신다고 그랬죠. 누가 그러던데요? 복 준다고 교회 나옵니다. 교회 댕깁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건 잊어버려도 생각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것도 챙겨주시네요. 아멘. 뭐 할까요? 생각나는 게 없어서 영광이 마소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E인가 D인가 모르겠다. D네. 이 찬양할 때 영광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광이 마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를 주 영광이 매네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세상과 앞도 아니네요. 그 같은 영광 악기와 소리로 소리로 그 다음 아니 이거 아니야. 자 우리 제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영광이 마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고 주 영광이면 우리도 주님께 여기부터 다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찬양 드리려니 영광 임하소서.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악기와 소리로 연합해 드릴 때 주 영광이 맺네. 제사장 앞도와 구름 같은 영광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이 희생의 제사온 희생의 제사온 주의 부름만이 모두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희생의 제사온 주의 불임만이 모두 엎드려 찬양을 드렸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주님 선하신 주 예수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는 주님. 아멘. 우리 그 위에 보면 영광 어린 양 이 있네요.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 연한 연기와 영광 받으시기에 어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다시 한번 영광 어린 양 예수 영광의 양 예수
악과같이 나리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거야. 우리 혹시 영어로 되면 글로리 영어로 있으면 Glory, glory, glory to the Lamb. Glory, glory, glory to the Lamb. Oh, His glory and we pray and upon us and unto Him we lift our voice in prayer and upon 아멘. 우리 시간에는 눈을 들어, 이것도 D네요.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또 주님 영광의 왕을 보라.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주성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의 영 선포하니 혹시 영어로 되면 안 되면 그냥 open your eye, open your eye, see the glory of the King of Kings. Lift up your voice, lift up your voice, and His praising, me praise. I love you, Lord. I pray. 아멘.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이 찬양하다, 그죠? 역대하 8장인가요? 거기는 5장에서는 제사장과 찬양하는 자들이 악기와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 영광이 준비한 거지만 그 계기로 그 통로로 하나님 영광을 그 솔로몬 성전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부으세요. 많은 경우 깊은 찬양과 경배를 할 때 영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긴 그 기도를 마침에 그때 영광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저도 제가 짧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이곳에 임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다 마침에 저도 그렇게 기도해서 영광이 임하고 또 영광이 임한 증거로 불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 또 그때 일을 또 오늘 여기서 행하시옵소서. 영광이 임하고 불로 임해서 그 8장에는 불과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 또 치유하심 사랑하심 다 경험하게 하고 기도할 때 오늘 찬양할 때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함에 또 기도를 통해서 영광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 영광을 늘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영광이 우리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 임하기 원하고 아가페 영광교회에 임하고 아가페 신학에 임하고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데 지금 많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영광임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빛이 온 사방에 번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이곳에 영광이 임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또 불로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로 태워 소멸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소멸할 걸 소멸해 주시고 또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 그 임재를 더 강하게 하나님 정말 그 아름다운 또 거룩하심 위대하심 영원하심 다 그 영광을 더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이곳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 임하게 하소서. 주여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각 사람이 임하게 하여 주여서라바바바바. 주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시아카바바바바바. 그럼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 찬양하다가 또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 임하시되 가사 한번 띄웠어요. 주님 계신 곳 채우신 다시 한번 주님 영광 주의 영광 임하시되 주께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